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을 연속해서 강해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그 청년회가 세우고 있는 3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허그 청년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목표. 물론 제가 연초에 이 3대 목표를 여러분들께 말하진 않았지만 자주 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3대 목표, 우리 청년의 3대 목표. 용기 내서 빨리 말해보세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음. 오늘 설교 주제죠, 그죠? 또 다른 거 2개.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늘 맨 첫 화면에 우리 이 그림이 있죠. 무심코 넘어가셨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청년의 3대 목표입니다. 맨 위에 그리스도를 본받음, 왼쪽 하단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참된 예배. 이 3가지가 우리 청년의 3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은 당연히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넘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그 중심에는 예배가 놓여져 있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된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서 모든 예배의 준비가 정성껏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금 고운 가루와 우리 디나미스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런 찬양의 순서들 또한 기도를 맡은 분들이 그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10분 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이 모든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를 생각하시고 더욱 마음부터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 한 사람에게, 저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 수 있기를 서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 가득한,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허그 청년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수업을 학교에서 연 그 수업을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교와 또 성경 공부는 다르고, 또 그때 나누지 못한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죠, 그죠?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성경에 이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이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까? 일단 복음서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생애가 담겨 있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것, 주신 가르침들, 여러 기적 이야기들. 일단 복음서 하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다 정도는 저희가 알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면 그냥 한 권을 잘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 완전하게 잘 만들어서 그냥 복음서, 성경, 신약 앞에 딱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복음서가 4개나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복음서는 4개나 돼서 어느 걸 읽어야 할지, 어느 게 더 좋은지, 이거 서로 내용은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읽지도 않았지만 궁금해하기도 하고,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것을 생각해보고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 복음서 4개는 다 각자의 특징이 있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저자와 그 공동체가 이끄는 무리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은 각자의 특징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뭔가?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뭔가? 각 저자의 아주 고유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한번 이 복음서 저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거나 더 마음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기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다르네,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다른 것 같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모순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를 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죠. 이 앞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성가대처럼 저를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2층에서 저 위에서 저를 보는 분들도 있죠. 저를 보는 시선이 다양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묘사하라고 하면 그 묘사하는 방법이, 모습이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저를 마치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합니다. 마태의 시선, 마가와 누가, 요한의 시선이 있지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그들의 자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 또한, 그들의 고백 또한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시선들, 마태가 본 예수님을 본 그 마태의 렌즈, 누가의 렌즈, 요한의 렌즈, 우리가 볼 마가의 이 렌즈, 그들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고 고백했는지를 저희가 안다면, 그래서 그들의 고백들이, 그들의 깨달음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저에게 이해가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후, 우리 기원전, 기원후를 나눌 때 주후 70년경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략 주후 30년경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치면 대략 40년의 시간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4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꽤 긴 시간입니다.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초창기의 교회, 초기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을 잘 기록을 해서 보관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초기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12제자들,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이미 살아있었고 그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나눴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들의 무리와 공동체를, 이 예배를 잘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고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 시간이 점점 늦춰지는 것 같고, 또한 교회 안에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땅에서 체험했던, 경험했던 증인들이 하나둘 이 땅을 떠나고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증언과 반대로 또 다른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생겨나고 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유혹에 빠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4, 50년 지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를 지켜갈,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존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러한 마가복음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잘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 공동체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우게 될 마가복음은, 마가는 분명한 의도와 구상을 가지고 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분명 복음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예수님 이야기라고 표현을 썼죠. 이야기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라니요, 조금 그 말씀의 격을 목사님 떨어뜨리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죠? 성서에 이야기 아닌 것이 있는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역경의 이야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기록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형성했고 그들의 삶을 형성했죠. 이야기는 사람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삶이 이야기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내지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아야 할까요? 마가는 이 한 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를 만들어낼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요. 마가복음은 성경의 장수로는 16장 정도 됩니다. 다른 복음서가 28장, 24장 이렇게 봤을 때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짧은 복음서지만, 단순하지만 밀도 있게 분명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한 자리에서 읽으시면 한 2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앉아서 쭉 끝까지 영화를 보듯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냥 뜨문뜨문 조금씩 읽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치 하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봐야 마가가 도대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깊게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렌즈가 뭘까? 어떤 시선으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경험했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부탁을 드려보면, 우리 예수님 알아가고자 하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선 이해가 있죠. 하지만 이런 전제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마치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처럼, 어떤 분이야? 그런 분이 있었어? 나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의 마음처럼, 예수님 처음 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가복음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나 궁금해서 바싹 그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세세하게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문장 하나 그냥 보시지 말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는 것처럼, 바싹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럼 마가가 도대체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증거하고자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복음서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마음대로 성경을 봐버리면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목적을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자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복음서를 봐버리면, 예수님을 이해해버리면 그 예수님은 참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한번 쭉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스포한다고 하죠. 제가 잠깐 스포를 좀 해볼까요? 마가복음이라는 이야기. 마가복음 되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갈릴리라는 지역을 떠나서 딱 한 번 그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딱 기록이 됩니다. 한 번 예루살렘을 가신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근데 마가는 그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딱 한 번 가신 걸로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강조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가시는 그 길, 이 길을 강조하고 싶어서 마가는 예수님의 행보 또한 그 원웨이의 길을 가신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고 마무리하신 그 길을 강조하는 것처럼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써놨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서의 모순이 아니라 그의 시선입니다. 마가는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 길이란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분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제자들도 성경을 안다는 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도 많은 갈등을 빚어요. 이런 갈등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염두 속에서 자기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 여정, 이 성서의 여행을 이번 시리즈 설교 동안에 잘해봐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 예배마다 또 주중에 성경을 읽으시는 시간을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복음을 만들면서, 이 복음서를 지으면서 몇 천 문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짓는 이 최초의 복음서의 몇 천 문장,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짧은 문장인데 모든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지금 시작한다. 단어 하나가 너무나 다 중요합니다. 이 서문은 이 마가복음의 표제이기도 합니다. 제목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들을,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이 첫 제목에서 이 책은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컫는 거죠. 마가가 스스로 이거는 복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분에 대한
복된 소식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말이죠.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꼭 필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얘기들이 복음이세요? 어떤 얘기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얘기인가요? 혹 취업을 원해서 지원을 해놓고 입사의 소식, 통보를 기다린다면 들려오면 엄청 기쁜 소식이겠죠? 복음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해 오셨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정말 복음이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는 지금 여기서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얘기를 아무나, 이 단어를 아무나 쓸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당연히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었겠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아무나 쓸 수 없게 돼버린 정치적인 권력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죠.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던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때입니다.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를 신으로 추대하는 제사가 곳곳에서 열렸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에 의한 평화, 세계의 평화를 강조할 만큼 로마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에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아무나 쓰지 못하고 아무 때나 쓰지 못하고 어느 때 썼냐면 신과 같은 황제가 태어났을 때, 이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소식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 또한 이 황제가 즉위했을 때 황제가 되는 즉위식에 이런 즉위를 알리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 로마의 제국이 전쟁에 나가서 저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고 나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제국과 관련된,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만을 그때만 쓸 수 있는 말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죠. 반대로 그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마가가 이 성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전성기입니다. 70년이면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가장 그 전성기에 지금 아무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데 마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지금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이 한 글자가 담겨있는 뜻 작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고 이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맨 앞에 서문들에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여러분 눈으로 2절 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 사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론 거의 동시대였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곳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자입니다. 자기의 뒤에 왕 같은 자가 올 것이니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니 그가 오실 때 그가 가실 행차의 길을 미리 닦아놓을 준비자입니다. 세례자는 준비자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죠. 어떻게 준비하나요? 세례를 베풀면서 또한 말의 고백으로 증언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말씀에는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 회개의 세례란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말은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죠.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나는 그의 종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세례자 요한은 매우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다시 온 엘리야의 모습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다시 보낸 엘리야다 라고, 또는 혹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를 권위 있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권위 있는 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의 증언이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말해요?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 그러니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사람은 누굴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얼마나 큰지, 나는 곧 이런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세례자의 이 요한이 예수님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니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당시 새에는 강물 속에 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자 갑자기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신 거죠. 증언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1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찰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늘 있어왔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었냐면 특별히 임금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워서 그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임금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상에서 메시아, 종국적인 가장 완벽한 통치를 이룰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저 촌구석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갈릴리 총구석에 나사렛 총구석의 사람이 왕이 되는 메시아라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을 마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다른 성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세 부류를 써놓는데, 첫째는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이 사람이 누구기에? 마귀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집도하는 백부장 이방인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부류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고백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마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고백하는 이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소식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목숨 건 신앙 고백을 마가가 했고, 너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 고백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이해하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저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새겨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갈라졌다. 원어 성경대로 보면 그냥 쉽게 명백한 표현은 찢어졌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게 뭐 중요하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묵상을 해보면 굳게 닫혀있던 이 하늘이, 이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세례를 받으실 이때에 하늘이 찢어졌고, 그 찢어진 하늘을 통해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위에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구약,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이 사이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를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역사상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사람들의 탄식이 길어진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이때야 드디어 하늘이 찢어졌고 성령이 이 땅 위에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이죠.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여기 봉지가 있는데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어디에 탁 긁혀가지고 물이 새 나오다가 그냥 펑 터져가지고 물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 가득했던 이 은혜가 이제사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복된 소식이 지금 이 땅에 들려지는 것이죠. 지금이 기쁨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다칠 수 없을 것처럼 다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요. 마가는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뭐가 찢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성전 휘장이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죠. 그것을 구분하는 곳이 휘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곳에 막 이 담이 허물어졌고 막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어쩌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성전 휘장에는 하늘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늘 모양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모양이 그려져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염두하고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성전이, 하늘이 찢어졌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또한 하늘이 찢어졌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소식만을 우리의 유일한 가장 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혹 우리는 가끔 이것저것을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저기 가면 저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려나? 뭐 가면 좋은 거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저거 하면 재밌겠지, 즐겁겠지, 저거 하면 내 기분이 풀어지겠지, 이것저것 해보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던가요? 얼마나 만족하게 하던가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만이면 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여 참된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마가가 전해준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지,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무뎌졌고 너무나 뒷전으로 물러간 이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리가 새겨져 그 진리로 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평화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귀한 말씀의 시간들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사 하나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